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36장, 37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36장에서는 에서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7장에는 이제 요셉이 등장하게 되는 그렇게 전환점에 있는 장이 바로 37장이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쌍둥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면서 야곱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연결되게끔 택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붙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하갈, 사라의 몸종이었던 그러한 첩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했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면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천한 사람이고 아무리 부족하고 심지어 그런 소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에 막 배에서 두 쌍둥이가 싸우고 있으니까 그 리브가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둘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다. 근데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런데 그 큰 자도 두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도 떠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다음에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두 에서와 야곱을 낳았었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에서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민족하고 또 에서의 민족이 다릅니다. 에서의 민족에 에돔 족속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을 그토록 몹시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세상을 상징하고 나타낼 때 우리가 표현하는 성경에서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에돔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애굽, 또 에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이와 같은 데 나올 때는 세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들의 족속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36장에 에돔 족속에 이 족보가 나타난 게 뭐냐면 두 민족인데 태중에 있다. 근데 한 민족도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로 하여금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어떤 대상이든, 그 사람이 부유하든 권세가 있든 아니면은 나약하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특히 36장 여러분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랑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당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많은 부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이삭이 죽으니까 이렇게 30년 만에 이삭을 장사하고 함께 살았어요.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원래 장자가 있고 이제는 그 밑에 다른 이제 동생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떠나는 게 아니라 에서가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이삭의 집에서 당연히 에서 장자가 그곳에 있고 야곱이 떠나야 되는데 에서는 야곱에게 그런 장자권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연결이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역시 에서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데리고 자기 아비집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일산으로 들어가서 그곳에는 원래 호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호리 족속 가운데 에돔 에서가 들어가서 살아요. 그들 족속보다 더 강성해져요. 그래서 그 세일산의 주변에
이 에서의 자손들이 살게 되고 이게 에돔이라는 족속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에돔 족속은 언제나 이스라엘이 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힘들게 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에돔 족속이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 땅은 호리 족속에 살고 있었는데 이 에서가 내려가서 그 땅을 평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에돔 족속이 그 세일산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굉장히 이렇게 험악해요. 산들이 막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와도 산속에 숨어버리면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처럼 에돔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은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그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해서 연결이 되죠. 갑자기 쭉 이렇게 족보가 연결되다가 여기서 나는 아나에 대해서 갑자기 나와요.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몬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물론 이건 여러분 모세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의 내용을 갖다가 구전되어 있는 것을 갖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나라는 사람이 바로 온천을 발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씩 족보를 쓰다가 이렇게 기록이 나오면은 이와 같은 것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그러면요.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있고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머릿속이면 사변적이고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들의 인생사 속에서 이렇게 주어졌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실제 존재했던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로 알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 건 누가 알아주겠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세상에서 떠날 때까지의 모든 우리의 인생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시편 147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 되시죠. 우리가 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아니 설마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 마음의 묵상, 우리가 살아오는 생각의 모든 동기들, 과정들, 모든 절차들, 목적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이 아나라는 사람이 온천을 발견했다는 것을 일단 써둠으로 인하여 이 기록이 그냥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거쳐갔던 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요. 족보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열하고 읽으려면 해도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이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여러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었죠. 사무엘 때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사무엘이 너무너무 싫어했잖아요. 근데도 그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모세가 이끌 그때에도요. 그 주변의 모든 곳곳에는요. 이렇게 왕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물론 아브라함 때도 왕들이 있었고요. 근데 왜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왕 삼았던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고 간섭을 받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이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평강이 있고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셔서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 막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왕 된 걸 싫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최초의 왕이 사울 왕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가지고. 여러분 3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7장에는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슬픔의 아들 베노이였는데 내 오른손의 아들 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베냐민이라고 바꿨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 요셉을 너무너무나 이뻐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도 있고요. 또 엄마가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아들들에게는요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아요. 근데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이게 편애하니까 형제가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색 옷은 바로 이렇게 발, 손, 이 끝까지 이렇게 덮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형들은 옷은 뭐냐면 이렇게 짧게. 근데 밑에 바지도 길어야 좀 따뜻하고, 근데 무릎까지 짤막한 그런 반바지식 이런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유독 요셉한테는 이 손을 덮고 발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긴 옷을,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도 어쨌든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편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를 미워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갖춰 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뭐 잘못된 얘기를 하면 빨리 아빠한테 가서 아버지 야곱한테 고자질을 하거든요. 아빠 저 형이 이렇게 나쁜 짓 했어 하면서 막 고자질을 하니까 이 형들이 편안하게 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아버지가 그만 이뻐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가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하면서 7절에 이걸 얘기하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면서 자기 단을 위해서 많은 형제들의 단이 이렇게 넙죽 절하는 그런 것 같다. 그러면 그 꿈을 꿨으면 그냥 속에만 담고 있지 아니면은 아버지한테만 얘기하고 있지 뭐 철부지도 아니고 그냥 이거 보니까는 17세가 넘었는데 막 형제들한테 자랑을 해. 형제들의 단이 내 단에다가 넙죽 절을 했어 하니까는 더 화가 나겠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한 걸 알고 있죠. 왜 모르겠어요. 17살이 넘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도 여러분 다시 또 꿈을 꿔요. 해와 달과 별들 11별들이 자기는 별인데 자기를 향하여 또 절을 하는 옆전에 미움을 당했으면 말하지 말 것을 근데 그것도 또 얘기해요. 이전에 해와 달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했다. 해는 아버지를 뜻하고요. 달은 어머니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그러면 아버지 나도 또 어머니들 엄마도 너한테 절을 해야 된다는 말이냐 하면서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게 절하겠느냐. 자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성경은 전지자적 시점으로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양치기로 나갈 때가 됐어요. 요셉도 양을 채야죠. 당연히요. 근데 요셉은 집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가서 다 일을 시키고 그래서 형들은 다 나가서 밖에 가서 양을 치우면서 그 찬 이슬 내릴 때 양과 더불어 지새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야곱도 여러분 양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힘든지 아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양을 치러 보내지 않고 집에 이렇게 쉬게 하는 거예요. 다른 아들들은 다 양치기로 보내고 옷도 따뜻하게 입히지 않고 채색옷도 주지 않고요. 근데 아버지는 또 야곱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양을 잘 치고 있는가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가 궁금하니까 요셉에게 요셉아 네 내 심부름 좀 해라. 내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저기 세겜 땅에 지금 양 치고 있는데 네가 한번 가봐라. 그때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이 모든 야곱의 가족들이요. 내 아버지가 알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요셉이 형을 찾아갔어요. 근데 세겜 땅에 가보니까 없어요. 아니 뭐 없으면 아이 없나 보다 하면서 다른 데 갔나 보다 하면서 집에 오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아니 우리 형들 봤어요? 며칠 전에 이곳에 풀이었기 때문에 저기 도단으로 가던데요? 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도단은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아니 그러면 그냥 에이 가기 싫다 집에 가버리자 하는데 가지 않고 꾸역꾸역 찾아갑니다. 형들을 찾아서요. 딱 보니까 형들이 보니까는 요셉이 오고 있어요. 왜요? 채색옷이 눈에 딱 띄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모의를 합니다. 야, 기회다. 요셉을 우리가 붙잡아서 죽여버리자. 걔가 말했잖아. 우리 볕단이 자기한테 절한다라고. 그리고 우리의 별들이 자기 별한테 절한다고. 그는 꿈꾸는 자야.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근데 그 꿈은 가짜야.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는가 한번 보자 하면서 요셉의 꿈을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아마 저는 그때 르우벤이 나타난 르우벤은 큰형이죠. 근데 르우벤은 왕따였어요. 왕따. 왠지 알잖아요. 비라하고 아버지의 아내였던 비라하고 동침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 중에서도 이 소문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도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왕따예요. 왕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장자가 되면은요 모든 그런 집안의 대소사를요 아버지하고 장자하고 둘이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이제는 그 형제들이 동생들이 이렇게 요셉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속으로는 이제 아버지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음에 구해내 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야 우리 요셉 죽이지 말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르우벤은 이미 형제들 사이에서 신임을 잃어버렸어요. 르우벤 말 듣지도 않아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애가 아버지 아내오고 그렇게 동침을 하고 그럽니까? 그때 여러분 이제 빈 웅덩이에다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비가 올 때마다 웅덩이에 물이 차고요. 그 물이 찬 걸 가지고 양떼들에게 이렇게 우물을 줬어요. 그래서 많이 팠어요. 이렇게 웅덩이를. 근데 빈 웅덩이인데 그곳에 가두는 하필이면은 이스마엘의 상단이 애굽으로 이제 물건을 팔러 가는 그 상단 행렬이 지나가요. 또 미디안 상단으로 또 딱 지나가요. 그때 유다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들한테 야 우리 요셉을 우리가 죽일 필요 뭐 있느냐. 그래도 우리의 동생 아니냐. 걔한테 어떻게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저 상단들한테 팔아버리자. 그럼 이제 지가 어디 노예로 팔려가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하니까 우리가 죽이지는 말자 해서 유다의 말을 듣고 동생들이 끄집어 올려가지고
하필이면 이제 이스마엘 상단이 지나가고 미디안 상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팔아요.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은 20에 팔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노예로 팔 때 노예값은 은 30이었어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예표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미디안 상단이 그를 끌고 갑니다. 그때 얼마나 요셉이 형들한테 빌었는지 알아요? 다음에 성경에 나와요. 막 손발이 빌면서 옷도 벗겨버렸잖아요. 이 맨몸으로 있는데 빌면서 형들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빠한테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 혼자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형들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하면서 막 붙잡고 눈물로 빌었어요. 근데 형들은 매몰차게 네가 무슨 꿈을 꾸고 꿈대로 된다고? 하면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면서 그를 갖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형제 중에서 지워버렸어요. 12명의 형제 중에서 요셉을 갖다가 생각 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꾸밉니다. 30절 보십시오.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르벤이 어디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여러분 참 사악하죠.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이 옷에다가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가 보소서 하면서 야곱을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겠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는데요. 몇 년간 속이냐 아십니까? 요셉을 만날 때까지 속여요. 그 기간이 20년 넘게 속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참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고 악합니다. 다음에 여러분 요셉을 만날 때까지요. 야곱은 몰라요. 죽은 줄만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볼 게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였잖아요. 자기 형 에서를 속였고요. 또 곳곳에서 그 속임이 있어가지고 라반에 이렇게 한 속임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들에게까지 속임을 받고 그 사는 세월이 수십 년이잖아요. 20년 넘게 요셉을 만날 때까지 그렇게 속임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바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즘 말하면 경호대장인 그렇게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에 팔려간 그러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이제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갈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니 형들이 진짜 그럴 수 있어 했는데 결국 다음에 50장에 가서 창세기 50장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사 속에 정말로 눈물 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랬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가슴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들을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날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은 반드시 피할 길이 있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에게 보면 이 엄청난 일이었고요. 또 야곱에게도 엄청나게 슬픈 일이었어요. 근데 다음에 팔려간 이 요셉에 의해서 야곱의 가족이 식량으로,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가는데, 다음에 430년이 지난 다음에는 애굽 땅에서 수백만 명, 200만 명 이상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오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까 예서의 그러한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것, 에서와 리브가에게 말했던 내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상에 나타났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그의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을 또 알게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넉넉히 말씀하신 것,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뒷짐지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 했죠. 어제 말씀 나누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구별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인가를 기도하며 찾읍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행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취되었음을 성경에 기록되며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고 존중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참으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는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굴곡지고 억울해지고 힘들고 지칠 때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 동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 새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열방만 세워주시고 모든 권속들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